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뭘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세상살이도 잘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고 돈이나 벌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만큼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성과 이름을 부여합니다. 내 성은 뭐고 내 이름 뭐다. 그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그 이름만 부르면 그는 자기 본인을 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이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려고 방법을 연구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많이 돈이 드는 부분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학교 다니면서 수업료 내고 또 거기에 관한 제반적인 모든 사항들.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는 밥 아니면 제공하는 물질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시간도 물질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왜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할까요?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좀 더 좋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한 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교회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9장에 말한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사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 성경은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막인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다.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람은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다
설득력 있고 이해가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목숨이죠. 아니, 목사님 두 발로 걸어 다니던데 나를 만나 너무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봤다고 악수도 청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나보고 차 한잔하자 그래서 끌려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헤어지기 아쉽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자 밥도 먹고 왔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영육간에 생명이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영육간이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육으로는 교회 다니고 영으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에스겔아 너 나랑 잠깐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깊은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의 해골부터 시작해서 정강이뼈, 엉치뼈, 손가락뼈, 볼살 이 각종 뼈들이 그냥 온 그 계곡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뼈의 크기를 봐서는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뭔 뼈는 마른 뼈인데요. 이 뼈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죠. 야, 뼈랑에서 한번 명령을 내려봐라. 뼈들아 맞춰져 봐라. 그랬더니 뼈들이 착착착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를 향해서 또 선포하라고 얘기하죠. 살이 입혀지고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맞춰지죠. 그런데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이 다 누워 있습니다. 다. 뼈도 맞춰지고 살도 입혀졌는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을 그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러서 저들에게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대언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뼈들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다 살아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몸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영이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존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더불어 죽어 장사되었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죄를 범해서 범죄자고 죄인인데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그 육신이 다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골짜기에 뼈와 살이 입혔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자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또 너희가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두 눈으로 봐서 육신의 삶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성령이 없는 존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고 또 그는 산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카타굼이라는 그러한 땅굴 모형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동굴은 왜 만들어졌냐 하면 이 동굴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신앙인들의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지내던 곳이 바로 카타굼이란 땅굴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의 위태함을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 이미도 많이 죽고 순교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과 삶을 보존하려고 숨어서 지내던 곳이 바로 카타굼이라는 땅굴입니다. 그들이 남긴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카타굼의 동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비둘기 그림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물고기 그림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면류관 머리에 쓰는 임금과 같은 관이 그려져 있고 어떤 곳에 갔더니 닷이 그려져 있고 배가 여러분 바다에서 정박을 하게 멈춰 서 있으려면 어때요? 배 밑에 큰 쇳덩어리를 달아놓죠. 닷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려놓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모형과 그림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가르쳐서 그렸고 또 때로는 닷과 같이 멸관과 같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 물고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물고기 가운데 여러분 글씨가 쓰여져 있죠. 여러분이 서점 같은 데 가면 물고기 뭐 이렇게 해서 헬라가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씨는 ignaus라고 하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언적인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의 신앙을 담은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표시를 해놓고
때와 시를 정하여서 그 암호와 같은 그런 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앞에 넘어가시면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째 성경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육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뭐를 말합니까? 물은 물을 말하는데 물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되면요, 너 정말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너 하나님 정말 믿어? 나 정말 믿어. 그 뒤에다가 한번 더 붙여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목이 잘려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이렇게 같이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잖아요. 성경은요, 인격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요를 하거나 어떻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냥 온갖 죄를 다 토하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는 우리가 요소들은 많이 있죠. 복음성가도 있고 간증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집회나 모임도 있고 신앙적인 모임, 신앙적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도 되고 또 만나는 순간도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진실로 진실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5절에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1%도 거짓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참된 믿음이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거짓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네. 사람이 여러분 실오라게 하는 걷지 않은 밝아와서 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면 진실 밖에는 없을 겁니다. 뭔가를 덧입히고 뭔가를 가리고 뭔가를 숨기고 하면 여러분 진실함이 없어지는 것이, 진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진실함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로마서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장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아까 10절 읽었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셔서 보면 16절,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명해요? 성령께서 증명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은 진실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여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감동되어 살아야죠. 두 번째, 주의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능력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게 아니고 그 일을 맡기시면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12제자와 120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담대하게 저들에게 이 증거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들이 두려움과 낙심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시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제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임하여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역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뭘 만났어요? 안증뱅이를 만났습니다. 한 푼 주세요. 나 라면 한 그릇 먹게 한 푼 주세요. 요새는 좀 구걸하는 분도요, 아주 지능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언젠가 한번 제가 길을 가다니까 아저씨 저를 불러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배고픈데 라면 한 그릇 사 먹어야 됐네. 근데 2,500원을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500원밖에 없어요. 2,000원 주세요 나한테 그래.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제 얼마를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가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나타나는 역사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그가 얼마를 무엇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이 주는 그 적선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물질,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마친 게 아니라 그들 입에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분명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구걸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의 삶이 바르게 고쳐져요. 지금 안전뱅이라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에게 안전뱅이만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만 되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그는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수가 모자르고 또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치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셨고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담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가서 에드피아 내시를 만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시키셔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누구 만날지 압니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끌림을 받아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 준비된 사람,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쓰실 때요 이렇게 보시고 짧아서 안 될 것 같다면 하나님 늘려주시는 분. 하나님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거추장스럽고 이거 만들면 줄이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위협과 시련, 죽음과 위협이 몰아쳐 오는 순간에도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과 악마와 지옥을 결코 나의 평안을 어지럽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런 신앙으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위기가 있는 살벌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쩌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요원에서 시작은 하지만은 이것에 대한 나머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완성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교인 제도 속에 갇혀버린 카톨릭, 그 여러분 종교적인 감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끄집어내셨고 루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죄악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떨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죄악.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그런 죄악도 죄지만 그 죄는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인 불신의 죄, 그 엄청난 죄악의 감옥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내가 뭐 어떠냐고 말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이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짓 없고 순전하고 정직한 이 마음에, 진실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는 역사가 분명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정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능력의 사람 된다, 사명의 사람 된다, 세 번째는 성공자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코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성공된다고 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마나 이루어지니까, 성공되는 것이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실패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우리가 결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실패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 스가랴 선지자의 그 고백 속에는요, 성령의 임재와 도움을 강력하게 구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렵고 힘들고 될까 안 될까 망설여지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임재와 그런 도움을 요구하는 스가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패해도 성령님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기에 그 성령이 함께하고 일하는 우리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성공이 있는 것이며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폭발력을 갖게 하고 때로는 악행이나 죄악이 사라지게 하는 소멸력도 갖게 하시고 없는 것을 만드는 또 건설도 하시고 전진도 하고 생명도 주시고 소생되게도 하시고 축복되게도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부흥케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일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사람으로, 확신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고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감화 감동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함께 계셔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느끼며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소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에스겔의 올짜기에 살이 입혀진 존재로 누워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그가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